송년주일인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만 하십시다. 주 안에서 복되세요. 오늘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의 말씀으로 신앙의 본질을 찾아서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송년주일인데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미국에서 비폭력 흑인 인권 운동을 하시다가 암살을 당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1963년 8월 28일 워싱턴 링컨 기념광장에서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유명한 연설을 남겼습니다. 이 연설의 일부 내용을 소개합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예전에 노예였던 부모의 자식과 그 노예의 주인이었던 부모의 자식들이 형제예의 식탁에 함께 둘러 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언젠가는 불의와 억압의 열기에 신음하던 저 황폐한 미시시피 주가 자유와 평등의 오아시스가 될 것이라는 꿈입니다. 나의 네 자녀가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백인들의 폭력적 인종차별단체인 일명 KK단의 행태와 백인으로 구성된 시의회 의원들의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당시 미국의 몽고메리 주는 버스의 백인 좌석과 흑인 좌석이 나뉘어져 있었는데 백인 좌석이 차게 되면 백인이 서서 타지 않도록 흑인들은 좌석에서 일어나 자리를 내주어야 한다라는 차별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노동에 지친 한 여성이 좌석에서 일어나지 않을 때 차별적인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또 같은 환경 미화원인데도 흑인과 백인의 임금 차별이 심했습니다. 이러한 흑인 차별의 시대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흑인들과 함께 버스 타지 않기 운동 등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맞서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습니다. 결국 연방법원은 버스 승차 차별이나 환경 미화원 임금 차별은 불법이라고 판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결국 백인들에 의해서 39세의 나이로 총에 맞아 암살당합니다. 그러나 나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연설이 있고 40년이 지난 후에 미국은 흑인 대통령 오바마가 선출이 되었지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과 경합을 했던 해리스는 흑인 여성이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미국 안에 인종차별은 존재하지만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시절과는 다르게 크게 인권이 개선된 것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연설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소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생애 마지막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잃어버린 가치의 재발견이라는 명설교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그의 설교 핵심 내용을 발췌하기도 하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을 재해석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들이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죠. 먼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설교 일부를 소개합니다. 인간의 진짜 문제는 지식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선하지 않다는 비극적인 사실에 있습니다. 현대 인간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라면 인생의 영적인 목표보다 삶의 수단을 중요시한다는 것입니다.
과학적 재능을 10분 활용하여 세계를 이웃으로 만들었지만 도덕적, 영적 재능을 발휘하여 세계를 형제로 만드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는 심각한 위험은 물리학으로 만든 원자탄이 아닙니다. 실제로 원자탄을 비행기에 싣고 날아가 수십만 명의 머리 위에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문명에 직면한 진짜 위험은 사람의 마음과 정신 속에 자리 잡은 원자폭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진보를 원한다면 반드시 뒤로 돌아가야 합니다. 뒤에 남겨두고 온 강력하고 귀중한 어떤 가치를 다시 찾아내야 합니다. 이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바라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정말 이 길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서 우리가 뒤에 남겨두고 온 그 어떤 강력하고 귀중한 가치를 되찾아야 합니다. 어린 시절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고향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돌아오는 중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잘 모르지만 길을 가다 보니 당연히 함께 있을 줄 알았던 어린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부모는 하루길이나 예수님을 엉뚱한 곳에서 찾아 헤맨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4절에 동행 중에 있을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음을 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곳에서 부모는 소년 예수님이 성전에서 선생들과 함께 토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은 후 예수님을 질책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아주 본질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의 4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빌려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삶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무엇인가 분주하게 앞을 향해 열심히 걸으며 살아왔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분주함이 예수님 없는 분주함은 아니었는지 모두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들이 열심히 자신의 갈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계시지 않음을 발견하고 하루 동안 헛된 곳에서 찾고 찾다가 마침내 성전에 되돌아가서 찾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임마누엘 신앙으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없는 예배, 예수님 없는 기도, 예수님 없는 열심과 봉사, 예수님 없는 가정생활, 예수님 없는 모든 일들은 결국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다시 뒤로 돌아가 예수님을 찾고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임마누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본질적인 답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찬송가 96장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찬송시가 찬송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성도 여러분, 이 찬송처럼 여러분은 임마누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믿고 알고 신앙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이런 은혜를 입고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까? 나아가 이웃들도 차별됨이 없이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임마누엘 예수님과 함께 사는 신앙이 신앙의 본질이라면 이런 은혜를 나만 입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 형제들, 이웃과 나누고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두 가지 가치가 있다고 소개를 합니다. 첫째가 무슨 이야기냐면 모든 사회 현실에는 도덕적 기반, 윤리적 원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간결하게 정리하면 윤리적 상대주의를 너무 쉽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런 주장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때에는 윤리적인 상대주의가 상당히 유행하는 때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말은 잘못된 것인데 사슴이 사냥꾼에 쫓겨서 숨겨달라고 할 때에 사냥꾼이 뒤쫓아와서 사슴을 보았느냐 할 때 숨겨준 그 사람이 저쪽으로 갔다라는 거짓말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 윤리 같은 것입니다. 때로 상대적 윤리가 거짓말이 옳은 거짓말인가 생명을 살리는 거짓말인가 하는 분명한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도덕적 가치 기준이 변함이 없이 정확해야 되는데 흔들려 버리고 나면 모든 사회 기준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강조합니다. 옳고 그름의 절대적인 도덕 기준이 사라져 버리고 상대적으로 그런 태도로 다수의 수에 결정돼 버리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이런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하는 일들, 많은 사람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옳은 것이다. 이런 주장인 거죠. 항상 맞을까요? 그렇지 않죠. 다수가 틀리고 소수가 맞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인 도덕관을 일상적으로 상대화시키면 많은 문제가 생겨난다는 것이지요. 미국은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기독교 국가입니다. 당연히 증오는 잘못된 것입니다. 나아가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증오는 항상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수의 백인들은 흑인들 위에 군림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념적으로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다수가 유대인들은 죽여야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증오하고 살았습니다. 이념으로 다른 사람을 적으로 증오하고 억압과 폭력을 행사하고 소수 민족을 차별하는 것은 시대와 인종, 국가와 민족을 초월하여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기독교 가치관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은 변치 않는 도덕적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힘 있는 다수가 실용주의라는 이름으로 편리하게 적용할 때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10개 명에 하나를 더해서 이런 풍자를 한다고 합니다. 제11계명으로 붙잡히지 말지니라.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꼬리만 잡히지 않으면 그만이다. 아무리 잘못해도 드러나지만 않으면 그만이다. 많은 사람이 형제를 미워하고 증오하며 용납하지 않으면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덕적 원칙은 확고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형제와 자매에게 정직하고 정당하게 대해 주어라. 교회가 무슨 방법을 사용하든 성장하기만 하면 그게 여러분 잘된 교회입니까? 성도들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물질의 풍요를 얻어서 누리기만 하면 이것도 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도들이 자녀들을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좋은 대학, 남들이 부러워할 직장에 다니기만 하면 자녀는 잘 살고 올바르게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에리 프롬이 이런 말을 했죠. 소유냐 존재냐라는 유명한 책이죠. 인간은 존재적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게 핵심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님의 생각에 합당하느냐, 이걸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에서 잘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다면 소유의 개념으로 아마도 대기업의 CEO들 이름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에게 잘 사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 대답은 분명히 존재적인 대답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잃어버린 가치를 되찾아야 된다고 하면서 두 번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의 손길이 모든 사회 현실 뒤에서 통치하고 계신다. 그런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송년주일을 맞았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셨는가 이렇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신앙인인데 교회 밖에 나가서 살아갈 때는 무신론자처럼 살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부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뒤에 남겨두고 자신의 길을 간 것처럼 우리도 은근슬쩍 한 해 동안 예수님은 교회에다만 남겨두고 세상 속에서 살지는 않았습니까? 오늘날 경제적으로 위기라는 말들은 하지만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많은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며 살아왔습니까?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조차 잊어버리고 세상에 이런저런 일들에 매여 산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며 은혜의 손길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보다는 우리를 지키는 것은 강력한 군대나 핵무기가 우리를 지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느낀 것은 가장 기독교적인 국가,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국가에서 가장 비기독교적인 불평등과 증오가 있는 실상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문을 오늘 우리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강력한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는 성도, 가장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성도, 가장 내가 봉사를 많이 하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 가장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오히려 가장 비신앙적인 모습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열심과 헌신과 봉사가 내 자랑되고 내 이름 높이고 내가 박수받기를 원하고 살아간다면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우리는 오직 자신을 하나님의 손길에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나의 삶에 부어진 축복들이 있습니다. 남다른 가정의 축복, 사업과 직장의 축복, 자녀의 축복, 이러한 축복이 나에게 주어질 때 이것을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수없이 많은 역경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위협에서 결국 암살당하셨지만 그가 마지막까지 붙들었던 고백은 뭐냐 하면은 뒤에서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결국 40년이 지나서 그의 꿈이 현실이 된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지금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내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비전은 마침내 40년 세월이 지난 이후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손길에 의해서 성취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성령님의 손길은 계속해서 우리 뒤에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성령님은
나의 비전을 붙드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신다. 이 믿음이 있는 거죠.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비전도 꿈도 기도의 소원도 마침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주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일생을 함께 하실 것이고 영원한 천국까지 이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변함없는 성령님의 손길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송년주일을 맞아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 인생 마지막 때에 오늘 본문으로 남긴 명설교를 통하여서 오늘 이 시대의 말씀으로 재해석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님,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할 때에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지를 항상 묻고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보내는 송년주일에 바쁘고 분주함 속에 예수님 없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새해를 맞이할 때에 주와 동행하는 임마누엘 신앙, 아름다운 신앙의 비전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